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1에서 8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함께 본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될 차별적인 삶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시편 16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받는 복,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15편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뭔가 손해인 것 같고 무의미한 희생인 것 같고 간혹 바보 같은 삶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16편에서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임을 고백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한 나라의 왕에게 이 가치관, 시편 15편, 16편의 가치관이 어떻게 심겨졌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렸던 것을 알려줍니다.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간혹은 우상 숭배를 해서 외세의 공격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재는 대대에 머뭅니다. 다음 때에도 그 잔재가 머물렀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잠시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려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유대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딜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이 어떤 나라가 잘 되니까 그 나라에 가서 제단을 베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 단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은 다 해쳐 있어요. 물론 잠시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잠시 아수르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의지했던 힘에는 방량이 끝이 없고 요구하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영혼과 모든 물건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 왕 때에 거쳐서 이스라엘은 거의 파국의 위기에 치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고백은 경험적인 고백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고백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상사로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 교회에, 그 동네 교회에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정말 모든 분에게 잘해주셨어요. 제가 소위로 있을 때부터 그분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뭐 결혼에 대해서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목사도 하고 신앙도 하겠지만 집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은 입으로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죠. 이 말도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입에서 나오면, 가장의 입에서 나오면 그 집 신앙이 대문으로 나가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참 진리다 생각을 했어요. 가난이 그 집
가장의 입에서 나오면 그 집 신앙이 대문으로 나가요. 정말 돈이 없다는 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건 자녀에게 학업이 아니면 안 된다. 뭐가 아니면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이 너는 그게 아니면 안 돼. 라는 이 말이 정말 그 신앙에 그 아이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괴로움이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는 큰 괴로움이 여러 번 닥쳤습니다. 다음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부터 또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벽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가지고자 합니다. 더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채우고 싶어요. 더 채우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되나요? 집이 지저분해집니다. 정리에 대한 책을 저도 정리를 잘 못해서 한 4권 정도 책을 봤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지 마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지 말아야 돼요. 더 있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될 때가 훨씬 많고 잠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집이 더러워집니다. 잠시 즐길 것 같으면 잠깐 빌려 쓰고 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나에게 완전함을 우린 고백하고 이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더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 7, 8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요즘에 새롭게 생각하는 가수가 있는데 바로 악동 뮤지션입니다. 전에도 몇 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 남매가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인터뷰나 이런 데서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부모님들도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 보통 집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악동 뮤지션의 막내 이제 수현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그냥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어릴 때는 매일 간장에다가 좀 날이 괜찮은 날, 집이 괜찮은 날은 계란 넣어서 먹고 그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허락되었던 것이고 부모님도 가난하다는 말을 집 입 밖으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고 돈 없다는 말을 꺼낸 적도 없대요. 그냥 그것을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요즘에 오빠하고 둘이서 살잖아요. 악동 뮤지션은 남매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서 하루 시작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딱 식탁에 앉는데요. 30분 동안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거 30분 동안 성경 읽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역자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정말 사역자도 쉬운 거 아니에요. 30분 동안 성경 읽는 게 우리는 많이 읽는 척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많이 자주 이렇게 보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루도 그것은 양보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시고 밤마다 내 양심을 교훈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재물이 오고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8절처럼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이 내 양심을 교훈하셔야 그리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셔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6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절의 고백,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훈이, 주님의 훈계가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훈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양심의 가르침을, 교훈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